오늘 우리가 주보에 있는 대로 1:1 양육, 서부산교회에서 하는 1:1 양육 제1기생 졸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졸업하는 일기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업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은 묵묵하게 잘 견뎌서 오늘 이 졸업의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정말 우리 모두 다 함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졸업이 끝이 아니고 이 1:1 양육은요, 졸업이 시작입니다. 모든 건 졸업하면 끝인 줄 아는데 1:1 양육만은 졸업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왜 시작이냐면 1:1 양육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한 사람씩 맡아서 이제 1:1로 양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놀라운 그런 성공적인 감당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짧은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근데 아주 성공한 사람들만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거기에 어떤 강사 한 사람이 초청이 되었어요. 그럼 난 강사로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강사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와서 강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27번을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작게 한 것이 아니고 수십억을 깎는 이런 실패를 27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27번을 시도해서 24번을 실패를 했어요. 3번만 성공한 건데 작은 성공도 해보고 지금도 해보고 지금은 큰 성공을 해서 이렇게 그 인증샷을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자기 통장에 띠릭띠릭 찍힌 전체 금액을 보니 수십억이 된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수십억. 그것도 영어 어플인가 하여튼 이거 영어 학습 프로그램을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엄청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계속해서 지금 엄청난 수입이 생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성공하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자기를 초청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공하는 비결. 그런데 그가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간단하고 핵심적인 성공하는 방법, 정말 그가 실패를 했을 때 엄청난 돈을 날리고 실패했을 때는 그냥 살고 싶은 의욕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그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이 일에 성공을 느끼자. 만신창이가 돼서 다 날아가 버렸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큰 싸움 말고 하루의 일과 중에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가지 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고 거기서부터 성공을 체험하고 또 다른 한 가지를 하고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성공을 해서 성공의 체험을 쌓아가라. 그러다 보면 점점 더 큰 성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큰 성공을 마침내 이루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1:1 양육이라는 이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한 사람을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도록 하는 여기는요, 엄청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그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을 맛보게 되고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거기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어떤 성공을 할 것인가,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지금 작은 성공이고 계속해서 성공하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 제자로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스승으로서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자로서 1대1 양육을 받고 지금까지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는 스승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로서의 삶에 큰 실패가 있기 어렵지만은 스승으로서의 삶은요 정말 많은 실패와 많은 고난이 있고 좌절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작은 한 가지부터 성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대1 양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전체도 그것이 적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제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라, 스승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가 된 사람이야말로 참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참 스승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스승이 되려면 먼저 좋은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이 훈련의 목적은 자신의 제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훈련시켜 세우기 위한 것이 교회에서 하는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 제자가 아니고 너 주님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만 말하면 되느냐? 그건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제자가 되라. 사실 내 제자가 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가 되지 말고 주님 제자 되라 이 말은 나를 본받지 말고 주님 본받아라 이 말은 굉장히 하기 쉽습니다. 왜? 나는 좀 잘못 가고 엉터리 맞고 못해도 주님은 온전하시니까 너 나 본받지 말고 주님 본받아. 보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스승으로서 가장 잘못하는 말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스승이야말로 참 스승인데 그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오늘 1대1 양육 훈련을 받고 졸업하는 여러분들 이제 스승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물론 제자이지만 주님의 제자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스승으로서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바로 바울 사도처럼 그 사람에게 1대1 양육을 받는 그 사람에게 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으니까 당신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이상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면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가보시기로 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되려면 철저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는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 말이지만은 해야 되는 말이고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이 중심이 방법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았습니다. 일평생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바울 사도가 쓴 모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의 모든 생애 전부 다를 우리가 살펴볼 수 없지만은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을 왜 했을까? 어떤 바탕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가 보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4절이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2절 말씀에 너희가 모든 이 나를 쭉 나오는 내용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고 오늘 1절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구도를 통해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이 너무 많고 산당에서 우상 제사를 지내고 먹고 춤추고 그냥 가물을 하면서 음란이 행해지고 너무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우상 제물들이 그 처리가 다 안 되면 이것이 마을로 민가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서 민가에서 우상 제물을 파는 가게가 우리 보면 헛제사밥 뭐 이렇게 시간 되잖아요. 그처럼 우상 제물 파는 가게 좀 뭐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뭐 우상의 가치는 특별 제물을 바치기 때문에 품질은 좋은데 사고 뭐 요즘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사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만약에 우상 제물 파는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고기를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나가 저 우상 파는 제물집 아니야? 저 식당 아닌가? 바울도 먹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바울도 먹는데 뭐 나도 먹어도 되겠네. 이런 어떤 양심의 생각을 가지고 그가 그 양심이 더럽혀지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고린도서 8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나에게 있는 어떤 욕구나 어떤 일도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그런 바울사도의 각오라고 믿습니다. 바로 스승된 자는 제자들의 이 신앙생활과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이 말이라 할지라도 제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제자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고 행렬한 내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면 나는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스승으로서의 모든 그 삶을 철저히 절제하면서 제자들을 생각하는 이 삶이 스승된 자의 삶이다.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 보면요, 당시에 바울 사도는 사도도 아니야. 이런 풍조가 많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12사도만 사도지 마띠아가 가룟유다 대신 들어갔는데 바울이 왜 거기 들어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9장에서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한 변정을 합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고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을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다. 하여튼 9장의 내용을 보면요, 거기에 대해 절절히 이야기를 해요. 왜 사람이 당신 뭐 사도야? 사도나 하거나 말거나 복음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정하고 입증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왜 사도인데 사도로 아니라고 말하니? 이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아니라고 판명을 해버릴 경우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신약 성경의 거의 3분의 2 가까이 되는 이 많은 바울 서신이 전부가 성경적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복음이다. 이 말은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말은 1대1 양육 스승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자신 낮추는 건 좋지만 복음의 치명적인 손상이 가기까지 여러분을 낮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자신을 낮추어서 살아야 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낮춤이나 나의 잘못된 처신이나 아무렇게나 하는 처신이 복음이 복음으로서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경우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바울 사도가 본인이 사도임을 변증하듯이 본인의 위치를 위상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또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셨는데 발 씻어주고 종처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복음의 훼손이 된다든지 만약에 주님을 전가하는데 훼손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요. 과감하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대1 양육받은 이제 우리 이 성도들이 이제는 스승으로서 살아갈 텐데 자기 권위를 지켜야 돼요. 1대1 양육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지켜. 그래야 복음이 효과적으로 들어가는. 지는 사는 거라지가 그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복음 자체의 권위가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사람이 살아가고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요, 엄청난 오해를 받았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내가 했는 것처럼 이상해. 그러잖아요. 한 바퀴만 돌면요, 이상한 괴물되는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학생들 게임할 때 뭐 수련회 근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줄을 이렇게 몇 줄을 세우고 팀을 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딱 앉혀놓고 다 돌아서 해요. 돌아서 여기서 다 저리를 보고 있는데 맨 앞에 사람은 이리를 보는 거. 종이를 한 장 딱 들어서 이제 보니 예를 들어서 뭐 사랑 그러면 그 사람이 등들이 사랑 씁니다. 그럼 내 등들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썼지? 사랑 썼구나. 앞에서 사랑 썼어요. 근데 또 사랑 썼어. 이래 맨 뒤에 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사랑이라고 썼는데 저 뒤에 가면 사람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고 별게 다 나와요. 그래 분명하게 글씨를 써도 느껴도 그런데 말이라는 것은요, 한 바퀴 빅 돌다 보면요, 사랑이 사탄이 되고 별게 다 나와요. 이럴 때에 이거 나라고 날고 사탄이라고 하면 뭐 사탄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을 말했어. 절대로 사탄 이야기 아니야. 변증을 하고 밝혀야 돼요. 대구에서 제가 잠깐 목회를 잠깐 쉬는 동안에 우리 그 박 목사님 현부 목사 저희가 이제 총신 동기인데 현부 목사 교회에서 내가 조금 이제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말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지는지. 근데 이상한 말이 도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걸 밝히면요 또 말에 대한 걸 밝히면 또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주일학교 부장하고 있었는데 누가 그 말을 했는지 찾아가 물었어요. 누가 그 얘기 했느냐 말해라. 누가 하나하나 이제 거슬러 올라가 찾았죠. 누가 어떻게 누가 거슬러 올라가 찾는데요. 에이고 뭐 부장님 그걸 왜 따져사요? 따져야지. 마귀가 지금 교회 안에다가 교회를 펼쳐가서 만들라는데 따져야지. 이거 밝혀서 분명히 사과를 하든지 다시는 이런 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 따져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은요 알면서도 안 해주려고 하고 끝까지. 저는요 그런 거 따질 때는 그냥 밥 먹고 와서 또 이야기하고 금식기도 해가면 따져야 돼. 풀어야 돼.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파고드니까 야 진짜 개구장 독하다는 거야. 독해야 돼. 때로는 결국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말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쁜데 자기 기분 나쁜데 그걸 생각. 그러니 이게 돌아가지고요 교회가 심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는 스승으로서 또 양육자를 양육하면서 그 사이에 사탄이요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이럴 때 바울 사도처럼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사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에게는 내가 사도야. 너에게 내가 사도야. 왜? 내가 사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권위를 받아들여야만이 복음이 더 효력이 있고 또 성경적 권위도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것 여러분 이제는 바울 사도가 본을 보인 이 본을 여러분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래서 본받았다는 이 말은
성경의 바울 사도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은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이 11장 1절의 말씀 포지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도 먹지 말고 우상 숭배도 하지 말아라. 10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8절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어나니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몰려 멸망하여서 너희 주의를 시험하지 마라. 10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자에게 멸망하는 시견자에게 망해서 너희는 원망하지 마라 하면서 14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만 피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마라. 21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제사 지낼 때요, 제사 다 끝나고 나면 뭐에 음복해요. 그 조상에게 이 향로에다 돌려가지고 술 취하고 따라가 이래 따라가 또 부놓고 또 따라고 이래 해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마시는 음복이라고 해요. 그게요 귀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조상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식을 행하는데 너희들이 주의 성천에 참여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신 그 입으로 어떻게 귀신의 상에 함께 동참하고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떻게 귀신과 함께 식탁에 동참하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10장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면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이렇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 섬긴 적이 없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그냥 그 음행도 하지 말고 주님 시험도 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이 말은요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고 삶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본받아라. 내가 그렇게 본받았는 걸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럼 너희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양육자가 되고 스승이 된다는 것은 그냥 뭐 프로그램 1:1 양육 프로그램 뭐 몇 주간 했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요. 그것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을 하면서 어떤 이 툴은 가졌지만 그 툴을 활용할 수 있는 인격적인 신앙 인격적인 모든 것이 구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비 안 되면요 그냥 하나의 그냥 가르침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제자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육이란 1:1 양육이라는 이 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1:1 양육이라는 이거는 정말 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도 프로그램 또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냥 뭐 12주 10주 뭐 6주 이래가지고 1년 한 바퀴 돌리는 프로그램 교재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이 양육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신이 없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영적 전쟁도 하던 게 있지만 그렇게 1:1은 너무 효과적. 이거는 너무 효과적인 거예요. 제대로만 하면 너무. 그래서 저는요 1:1 양육을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큰 마음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부산에서 1:1 양육의 권위자라는 금명정선과 연계된 건 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1:1 양육에는요 1:1 양육 10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계명이 뭐냐면 이성 간의 1:1은 금한다. 남자가 여자를 양육하는데 여자가 남자를 양육하는 금한다. 왜? 1:1 양육은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잣집에서 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 할 수도 있고 가정집에서 할 수도 있고 어디든지 한 주간 동안 그 사람이 양육받을 사람이 시간 나는 그 시간이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월요일 했다가 목요일 이게 아니고 날짜와 시간은 딱 정해놓지만 그 시간은 어떤 장소에서든 딱 정해진 장소에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한다.
근데 남자가 여자를 하고 여자가 남자를 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 간의 1대1 절대로 안 된다. 그 다음에 단체 양육을 절대 그만. 지금 우리는 단체 양육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요. 왜? 지도자를 세워야 되니까. 근데 이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에요. 1대1 양육 무조건 1대1로 해서 지도자를 세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야 된다. 1대1 양육하다 보면요, 자기 제자 세워요. 그거 쑥덕쑥덕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있잖아. 뭐 이리 이야기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만들어가 자기 제자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갈, 이건요, 정말 결정적인 실패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목적은 나를 본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만 되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나를 떠나도 괜찮다. 그러나는 그리스도의 철저한 제자가 되라. 이것이 주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제자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반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줘서는 안 됩니다. 1대1 양육하면서요, 그냥 양육받는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부담 줘서는 안 돼요. 물질적으로 부담 줘서는 그 망점이에요.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왜? 정신적으로 부담을 주면요, 벌써 거부한단 말이에요. 거부. 절대로 주님은 억지로 안 해요. 하나님도 억지로 안 하셔요. 정말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이게 바른 순종이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찍을 때 기쁘게 드리는 것만 받아라. 억지로 드리는 거 받지 마라. 물질이든 정신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본인이, 야, 이들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우리 선생님 너무 좋아. 선물 사줄 수도 있고 집도 차로 사줄 수도 있어요. 그거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정말 기쁨. 그렇게 해서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된다든지 그럼 안 받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면 받아도 돼요. 근데 억지로 요구하면 안 된다는, 이거는 실패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동반자에게 물질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1대1 양육받는 사람이 오늘 부득이한 사람에게 못 가겠어. 너 네가 안 받으면 죽어.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 다 제껴놓고 와. 이게 우선이야. 억지로 끌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맞춰줘야 돼요.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그가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준비하여 기도로 양육하는. 어떤 일이든지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양육해야 되지만 철저히 1대1은 더한 거예요. 우리 1대1 양육 시작하고 난 뒤부터 권도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좀 많이 부탁했어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1대1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한 사람을 군사로 세우느냐 안 그러면 그냥 폐장병 만들어 놓느냐, 그 둘 중에 하나라면 얼마나 이 지원 사격이 필요하겠어요. 적군의 토치카를 점령하기 위해서 지인구 나오면요 특공대 들어가면 위에서 다 사죽여요. 그럼 이쪽에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하면요 이쪽 사격 때문에 밑에 들어오는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토치카를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리더들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1대1 양육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성산교회가 1대1 양육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대로 시작되는 거예요. 양육받은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양육하는 그것이 이제 제대로 원칙대로 시작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산교회 1대1 양육을 특별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스승도 기도하고 훈련받는 사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의 삶을 나눠야 합니다. 큐티하는 것도요, 근데 자기들은 얘기하면 큐티는 빵점이에요. 삶을 나누는 큐티해야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삶을 나눠야 돼. 큐티하다 보면, 아, 네, 요거 기차게 깨달았는데 요거 말해야 되지. 헛방이에요. 깨달았으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보고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는데 살아보니 이렇다. 이걸 나눠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이상한 쪽으로 큐티가 흘러가니까 오늘날 큐티가 얼마나 잘못된 자리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1대1로 나눈 이 삶은요 무덤에 갈 때까지 입 다물어야 돼요. 아무리 있잖아 1대1 하다가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야 이상하네. 나는 사람 그래 안 가기.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삶을 나누고 그것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1대1 하다 보면요, 자기만 자꾸 말해요. 자기, 그래, 듣는 사람은 막, 이 사주기 뒤틀린데 지금 언제 끝나면 싶거든. 자기만 자꾸 이야기한다. 많이 들어주세요. 꼭 할 말 하고 또 훈련시키면서 많이 들어줘야 돼요. 이제 이 강의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혼자서 말할 수밖에 없죠. 1대1 양육할 때는요, 들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면담을 하러 갔어요. 목사님, 제가요, 이렇습니다.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너무 힘들어요. 그 인간이 너무 나빠요.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님 기도해 갑니다. 그럴 때 가면서 무슨 소리 하냐. 목사님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어요. 좋은 말씀 하기는 뭘 해. 지가 다 듣기놓고.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많이 듣고 갑니다. 들은 줄 알아요. 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오늘 본 말씀하는 그거예요. 행동으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본을 보여라. 말로 가르치는 것은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게 아니고 정말 행동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교육은요, 아침에 식사 문제, 메뉴 문제 때문에 아내와 뒷담화를 싸웠어요. 그리고 교회 갔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부부간에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가 좀 잘못은 인내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 교육이에요. 그게 이론적인 교육이라. 근데 제자 훈련은 그게 아니에요. 아침에 아내 때문에 별가는 이 반찬 때문에 다투고 왔으면 그날 교회 와서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내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번 하고 왔다. 근데 오늘 왜 제목이 부부 사랑이냐? 참 너무 힘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진짜 양육은. 근데 입속 닦고 마치 자기는 아내와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모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거라고 베개를 들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왜 그러십니까? 나는 집에서 살자고 여기서 살랍니다. 왜? 목사님이 여기서는 천사인데 집에 가면 막말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짐소군대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훈련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1대1 말로 가르치지 말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라. 그 다음에 영적 손자를 볼 때까지 끝까지 동반자로 가거라. 여러분, 제가 주보에다가 교회의 양육훈련은요, 내가 사가 나오면 사과를 많이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1대1 양육은 네가 사과나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게 아니고 또 하나의 다른 사과나무를 생산해라는 거예요. 1대1 양육의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사과를 맺는 건 당연하고 사과를 맺는 데서 끝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그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다른 하나의 사과나무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양육받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하기를 10계명 1대1 양육시켜보면 영적 손자를 보도록 끝까지 동반자로서 지켜줘라. 이 말은요, 그가 또 다른 하나의 사과나무를 만들 때까지 생산할 때까지 스폰서리 일을 잘 해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대1 교제에 충실하고 과제를 반드시 점검해라. 1대1 교제에 충실해요. 1대1 교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데 너무 군사를 일단 많이 붙여가지고 그냥 본질에서 벗어나고 그러면요, 그게 정상적인 1대1이 될 수가 없습니다. 1대1 양육 교제 자체만 넣어도요, 충분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교제에 충실해야 돼요. 교제에 충실하고 교제가 어느까지 가고 수습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뭘 시키고 뭘 점검을 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좀 잘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군두덕지 같은 살을 먹같이 붙여가지고 그럼요, 헷갈려버려요. 뭘 말하는지 모른다니까요. 핵심에서 벗어나버려요. 저자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1대1 양육 저자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요대로만 하면 반드시 좋은 제자가 나오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대1 양육 10계명 이걸 우리가 한번 제가 나중에 주고에 대해 제가 설득하다가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오늘 이 말씀 11장 1절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가장 핵심이 31절인데 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말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 그래서 우리는 1대1은 과거에 이제 다 1대1 양육 목사님 근데 옛날에 다 했어요. 옛날에 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양육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이것은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되어 가지 않는다면 그것으로까지는 끝난 거예요. 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이 속에는요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내가 1대1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영원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반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뭐냐면 내가 지금 혈기를 부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내가 남을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상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 있게 하십시오. 그것이 마치 실패할 것 같아도 자신 있게 밀어붙이시 하나님 성공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판명되면 즉시 손 놓으세요. 가봐야 헛방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쳇바퀴 돌린다. 다른 쳇바퀴 돌리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대1 양육도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가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힘쓴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는요 구령의 열정에 전념했습니다. 영혼 구원 그리고 깨달음과 믿음의 본을 계속 그는 본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가르치는 일에 그는 계속해서 본을 보이면서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은요, 제자 삼는다는 이 말은 스승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스승의 삶. 그러니까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가르치는 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내가 본을 보여야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을 보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복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1대1 양육은 복제예요. 복제는 너무 중요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그가 나를 복제해서 새로운 제자가 되도록 하는, 이게 1대1 양육의 핵심이고 또 제자 훈련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끝없이 스승은 배워야 됩니다. 도로시트 루치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서, 만약 내가 스승이 되어야 할진데 가르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제가 시험 교수들 이래서 보면요, 연세 많은 분들 한평생 이렇게 그 사은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와서 이렇게 가르쳐 너무 좋겠다 싶어 이렇게 초청해서 교수 시켜보면요, 두 종류예요. 항상 새로운 원고 들고 나오는 분이 있고, 노란 노트북 꼬질꼬질 들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노란 노트북 들고 나오는 분은 다음에 안 부릅니다. 항상 새로워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은 제자입니까? 제로스입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일주일을 함께 여행을 하고 함께 즐겼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여행하고 함께 지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후안 카를로스지, 당신은 교사입니다. 시간을 내서 제게 무엇이든 좀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탁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후안 카를로스 하는 말이, 지난 7일 동안 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면 따로 가르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했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삶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아무것도 가르치지도 배우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 예수님이 신학교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교과서 만들었습니까? 교재 만드는 거 없어요. 그 특별 수업 커리큘럼 짰으면 없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꽃봐라 새봐라 그러고 다니신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도 훈련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1 양육은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제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는다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그렇다면 자네가 하루에 1시간만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아이고, 하죠. 24시간 중 1시간 투자하는데 1시간 투자한다면 그거 성공해서 못할 게 없죠. 그럴 때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투자를 해라. 어떻게 투자? 하루에 15분 기도하고, 하루에 15분 성경 묵상하고, 또 하루에 15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루에 15분 사랑을 실천해라. 그러면 60분이잖아요. 15분 해서 그냥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막 전도하고, 사랑 실천하고, 하루에 15분씩 해야.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겠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못해요. 대부분 사람 못해요. 그는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듣고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그렇게 실천했는데 그분이 누구냐? 빌리 선데이라는 세계적인 부흥사예요. 빌리 선데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하나 매일매일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게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 해내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을 하면서 제자와 함께 이 삶을 사시면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자. 15분만 투자. 이것만 해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성공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대일 및 다양한 방법으로 제자를 양육하지만 참된 제자가 있고 그 제자가 나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도록 삶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또 저와 모든 분들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제자가 되고 정말 아름다운 스승이 되어서 세상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